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밝은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수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어떤 사건 중심보다 힘센 천사와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 3년 반에 있을 대환란 때 있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을 이 1, 2절입니다.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바른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계시록에는 많은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를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근데 힘센 천사는 그 다른 천사와 좀 다릅니다. 1절에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10장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 어떤 여기서는 천사라기보다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말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 또는 또 천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천사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7가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옷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있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왕의 복이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객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수많은 어떤 그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의 어떤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찬란하게 영광이 빛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2장도 이 지금 단순히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뭐 사이사이 좀 들어가 있는데 12장에 보면 이 맹세하리되 대 다니엘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 맹세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뭐 내년까지 산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8절에면 이 다니엘이 내 주여라고 언뜻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데 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많은 부분에 사실은 해석하기 조금 이건 천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러 뭐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에스겔에게도 그렇고 뭐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람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그냥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은 그냥 단순히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내 어떤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주님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만큼 주님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체험할 때 영광의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주님을 만날 수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못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주님이 2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밟고 있고 땅을 밟고 있다. 이것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너에게 준다는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밟는 곳은 너희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주권, 예수님의 어떤 왕되심, 다스리심을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심판, 여러분 이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기간이 바로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과 바다를 바꾸고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도 심판에서 불못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9장에 가면 적그리스와 거짓 선자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도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5장에서도 이 책이 나옵니다. 동일한 책입니다. 근데 5장에서는 인봉된 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책인데 앞에서는 닫혀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면 여기서는 펼쳐진 것입니다. 이 계시록 글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주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책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권자다, 이게 마지막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잔데이도 있고 WCWA 여러 가지 이렇게 참 한쪽에서는 괜찮다, 한쪽에서는 그거 괜찮지 않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아주 심각하게 들어가서 이게 자꾸 논쟁이 되냐면 이 종교다원주의가 스며들고 있어요. 이 가톨릭이 가지고 더 특별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겉으로 그냥 들으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에큐메니칼 이런 내용도 언뜻 들으면 1시간 강의하면 거기 다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사위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 그럴 텐데,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이 일치운동, 우리가 하나 되자, 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지금 80억 인구에서 79억이 우리 하나 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도 우리 신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신앙 때문에, 그의 성격이나 성품 때문에 아니라 신앙 때문에 독선적이다 말한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이렇게 비판할 때 저자는 전염병과 같다 하면서 막 공격하는데 그 맞는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 전혀 다른 어떤 구원이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단체가 어떤 단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래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적글수가 왜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왕이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일이 아주 확연하게 사람들이 금방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대신에 잠깐 그자가 사기꾼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붙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7 우레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7 우레입니다. 7 우레입니다. 3절 4절하고 7절 보겠습니다. 3절 4절하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수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우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봉하고 그 책을 닫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뭔가, 주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어떤 그 내용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로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뭐 주변에 나가면 대다수 상징으로 봐요. 어떻게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런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상징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만약에 주님이 임봉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더 어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그건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뭐 그렇지 않아도 계시록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더욱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오늘 보면 아까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어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너는 이스라엘 그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어찌 이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렇게 시대에 그런 어떤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요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대단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그 선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내용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기도 하고 또 거르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분이 은혜 받네 보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그렇게 잘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믿겠느냐.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잘 그걸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예언들이 있어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일곱 우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사람 늘 이렇게 예언을 늘 이렇게 듣고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곱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사람에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건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들어만 보면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되면, 그게 만약 맞다면 대환란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다 휴거 이후에 벌어지는 일인데, 뭐 여러분 앞에서 이 나팔 재앙에서도 정갈처럼 쏘면서 다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뭐 3분의 1을 죽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만약에 맞다면 뭐 거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이건 앞에 나눴듯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자인데 6절이면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심판이 때가 되어서 심판이 진행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명확한 어떤 그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면 그때는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뭔가 좀 더디 진행되는 것 같다,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징조가 보이면 뭐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많은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 말씀하시듯이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징조가 보이고 사인이 보이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이 깨어 있다면 지금 정말 주님이 이렇게 때가 되어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이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놀라다가 그러지만 더 큰 것이 오기 전까지는 또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다 더 충격적인 게 오기 전까지 적응을 해요. 마지막 그냥 멸망의 어떤 이 쓰나미가 막 몰아쳐야 이제, 하지만 그때는 때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그걸 준비하고 그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옷을 빨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어떤 사역자가 됐든 뭐 성도님이 됐든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치열하게 마귀가 방해해서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방해해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시는 것인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은 불사르기에서 보하신 바 되었다. 어느 날 불태워진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노아 홍수를 얘기를 꺼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3장 5절이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람들이 일부러 잊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이렇게 마음에 안 담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냥 잊고 살고 그냥 내가 지금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조금 좋은 일 생기고 그러니 어떤 그냥 평소 일어나는 어떤 삶을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쓰고 단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쓰고 단, 이건 달다는 말입니다. 단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쓰고 단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은 달다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작은 두루마기 책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 먹으라. 먹으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겔서 3장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 에스겔 3장에 보면 3장 3절이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기를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할 때 주시는 말씀을 저희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달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전할 때는 쓰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는 내게 그게 정말 이 감동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할 때는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큰 어떤 갭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또 음성은 너무 참 복되고 또 내게 너무나 귀하고 또 힘이 나고 또 감사하고 뭐 신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기본 특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편히 앉아가지고 마음 편안하다 뭐 말씀드리니까 마음 편안하고 가다가 조금 졸리면 자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각색을 했는데 듣기 편하게 각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구절 읽고서나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냥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왜? 본문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기도 알지만 그래요. 그것을 최대한 각색해가지고 듣기 좋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더더욱 이게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참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선교사님이 됐든 뭐 사역자가 됐든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저로 이런 얘기, 아니 그 목사님 이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온다는 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안 온다니까 뭐. 그래서 참 때로는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요,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싫어지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주님 곧 오시는 게 너무 좋은데 뭐 빠르면 주님은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라도 확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곧 간다 그러면 아싸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곧 오신대 하면 제가 미쳤나 생각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쩌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는 뭐예요? 가족도 너를 미워할 거다. 가족도 길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네가 예수님 따르려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려면 그것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가야 될 길이 정해지고 또 가야 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 주변에 뭐 좋고 나쁘고 잠깐 제가 뭐 자주 들었던 것 중에 옛날에 저를 알았던 사람, 그 목사님 참 좋게 봤는데 이상하게 변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 목사님 내가 참 좋게 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제가 옛날 분들을 만나면 더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분은 장례식 맞는데 슬금슬금 피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뭐 예수님 곧 오신다겠다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써도 이게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환란 때에도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환란 때에도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 다시 예언하여 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왜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지금 다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은 다니엘 12장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자체가
구약의 계시록으로 말할 만큼 계시록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다니엘서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계시록 10장을 이 7년 환란 속에 만약에 집어넣다면 대환란 속에 있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환란 시대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환란 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만약에 어떤 건강한 교회라면 그건 즉각 잡혀가서 다 참수형을 당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저행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죽고 바로 또 살아나는 부활되는 일이 있지만 그 전에 말만 하면 다 불로 방해를 하다가 다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감히 그 앞에서 이렇게 방해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사에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아마 외치고 다닐 것입니다. 이때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있는 세상인데, 근데 여러분 이 휴거가 일어나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변에 이제까지 우리 가족, 친척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깨어납니다. 지금은 반발하고 미쳤다고 하고 휴거도 없다고 하고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때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 속에서 물론 생명을 걸고 이제 해야 되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못 깨달으면 그냥 망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이제 다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막 엄청나게 이제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이 임금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믿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환란 시대라고 생각할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아마 주님이 그 시간을 감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왕노릇하고 전 세계를 굴복시키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텐데, 전 세계 일일이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어느 곳에는 특별히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물론 꼭 대통령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곳의 지도자가 그가 거부를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에 벗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가,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되면 훨씬 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교회 문 닫으라고 밀어붙였어요. 교회가 마치 주범인 양처럼 몰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그 많은 데가 더 적극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참 특이한 건,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든 또는 지금 안 믿는다고 하는, 그냥 예수님은 알지 그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잘 믿는 사람이 이미 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그룹에는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깨어서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사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사실 조금 눈을 열어보면, 주님 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것도 마치 그냥 눈앞에 왔다. 저는 이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장래의 계획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영적으로 이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제가 이 청년 때는 무슨 비전 이런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또 사역자들이 막 이 비전을 외치고 막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우리가 비전을 붙잡자 하는데, 제가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목회자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지. 비전이 보니까 비전이란 말을 가지고요, 자기 야망입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것이지 어찌 내 비전이 있어요? 목회자는 이게 더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우리가 장래에 뭔가 이렇게 막 끌어가지고 내가 노년은 어떻게 살고 계획은 어떻게 살고, 물론 이런 얘기도 함부로 또 옮기면 또 공격받는데, 그거 너무 많이 끌어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 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